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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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평생 가운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였던 그런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자녀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경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모두가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어쩌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 말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나 아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또 방문하는 교회마다 이런 편지와 이렇게 강조하면서 평안을 나눠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칼럼 하나를 제가 봤는데 칼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절망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가난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불치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도 절망합니다. 겨울이라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도 절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에서 예외될 사람은 없으며 절망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 절망의 사각지대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일단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절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방어할 틈도 없이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 말까 이런 고민할 틈도 없이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딱 알고 있어요. 이 절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얘가 지금 예수 안에서 벗어났구나. 어디에 있구나. 벼랑 끝에 있구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절망이 훅 하고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벗어나 있으면은 절망뿐 아니라 실망뿐 아니라 원망 여러 가지 것들이 훅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제일 먼저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충만하다. 제가 이 뜻을 찾아보니까 한껏 차서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껏 차서 가득하다.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하여 넘치는 것들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항상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 뜻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어때요?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이것과 충만하다, 한껏 차서 가득하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충분하다와 비슷한 것이겠지만 충분한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의 충분함보다는 충만한 상태가 늘 유지되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해. 나는 뭐 충분해요. 내가 쓸 것은 충분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쓰려고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눠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함보다는 충만해서 늘 가득 차서 내 걸 퍼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했어요. 너무나 못했어요. 알긴 알았는데 왜 적용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지금은 좀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를 먼저 매잖아요.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승무원들이 하는 게 있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승무원들이 뭐라 하잖아요. 유의사항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안 듣더라고. 앉자마자 이어폰 끼고 뭐 딴짓하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위급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 구명조끼 입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훅 불고 뭐 땡기고 하라고 하는데 그거 익숙하게 숙지해 놓지 않으면 급할 때 정말 정신없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듣고 있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지? 땡겼을 때 안 되면 입으로 불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더 자세히 들은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서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입히라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이를 다 구하려면 순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급해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한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자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인류를 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평소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런 순서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준비가 되기를, 우리가 충만한지를 그렇게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메말라 버릴 수 있는 그런 육적, 영적 상태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스스로 쓰러지거나 옆에서 툭 쳤을 때 단단히 버티질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충만하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절대로 내 걸 퍼내가지고 지금 100%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퍼냈는지도 몰라요. 그럼 10%가 남았는지 1%가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고혈압과 같은 거죠. 140, 150, 아직 멀쩡해, 아직 안 쓰러지는데 하다가 170에 쓰러진다면 160군지 130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갈되기 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한 상태, 가득 찬 상태,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물질의 욕심을 채우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눌 수 있는 것, 기쁨도 가득 차야 되고 우리의 평안도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상태로는 어떤 이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도 없고 아무도 구해낼 수도 없고 작은 영향력조차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곤과 곤비함은 생명력이 고갈된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의 루트, 공급받을 곳, 이것을 우리가 남겨놔야 하는 것이에요. 다 막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양분을 주시는 그분,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루트 통로가 없다면은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것이고 고갈되고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엘리야를 볼 때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불꽃을 날리면서 싸웠던 그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이 전설 같은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먹이셨던 하나님. 또한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서 의욕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친히 구워 먹여주시고 깊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마음을 만져주셨던 예수님. 우리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외롭고 지치고 계속된 위협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료들을 남겨두셔서 그가 가장 절실했던 혼자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과 자신의 비겁함과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장 절실했던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자유케 하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던 것, 우린 봤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던, 터치해 주셨던, 새롭게 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절망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만나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찾아오시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피곤하십니까? 무능합니까? 영적으로 곤비합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모두 조만간에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 무한한 공급을 받아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아낌없이 나눠줍시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한한 공급,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공급받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쁨과 평안함도 나눠줍시다. 이 기쁨,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안에 거하는 충만함, 이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고갈되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족하거나 내가 먼저 고갈되지 않도록 늘 공급을 받고 충전을 받아야 되는군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야 할 길이 멀구나, 험하구나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못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망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절망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12가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것들이 없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볼 것이 없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틀림이 없으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이끌어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역대상 19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전쟁을 앞두고 동생 아비새에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나를 도우러 와야 한다. 그러나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염려 마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하면서 든든한 동역자로서 힘을 북돋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동역자가 없어서 힘에 빠졌잖아요. 돕는 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외로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전쟁에서 동료들 얼마나 필요해요. 서로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약한지 남이 약한지 돌아보는 것이에요. 저쪽이 약하면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콜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뚫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읍들인 우리의 교회와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 파악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보는 것, 내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것들, 이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손짓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친절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신다면 결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먼저 그것을 보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것이다. 그러면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어떠했든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지난날에 자책 앞에 의욕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만나 어루만져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냅시다. 이렇게 절망과 의욕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보며 사람은 먹어야 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기에 사명만을 강요하시지 않으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비전을 향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욕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냥 엘리야에게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 봐라, 네가 나를 못 믿어?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이제 네가 해야지. 이까짓 것도 못해? 이런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렇게 사명만을 또 비전만을 목표만을 따라가고 성공해라 이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비전을 향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갖춰서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상태를 알길 소망해요. 지금은 내가 지금 고갈될 상태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길 원하고 이걸 체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절망처럼 다가오는 상황들 앞에 우리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잘 우리가 파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갈된 상태로는 누구 하나도 우리가 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케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항상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